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 힘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공생애를 지내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뜻하지 않은 유명세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면 조용했던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여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수가 수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유튜브 구독자 확보는 물론이고 아주 핫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목적과 소원이 다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병 낫기를 원했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 얻기를 원했습니다. 또 지적이고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속에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는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유산 분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정 안의 다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자, 랍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장자와 차자가 그 몫을 다르게 할당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2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큰아들이 갖고 3분의 1을 작은아들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형 사이에서 겪고 있는 이 유산 분할 조정 신청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이미 관습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 분쟁에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면
분명히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어떻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라고 하시죠. 형이 3분의 2보다 더 가지려고 해서 동생이 손해를 보게 된 건지, 아니면 3분의 1만 받아야 하는 관습이 못마땅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이 요청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의 탐심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지만요,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탐심, 바로 더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채우느라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아가는 현실, 여러분, 이걸 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갑자기 돈이 생기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고, 이웃의 고통 때문에 잘 울지 않는 사람도 돈 잃으면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열외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기가 왜 이렇게나 어려운 것인지,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탐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의를 들으시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필요하지 않은 걸 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지 없어도 되는 걸 욕심낸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필요를 다 채우기에는 대부분 우리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더라도 이만하면 됐다, 나의 모든 필요가 이제 다 채워졌다라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감각이 단 한순간도 쉬지를 않고 내게 없는 것을 찾아냅니다. 여전히 나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는 불만족을 끊임없이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곡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불만족을 끄집어내는 데에 단 15초 정도를 사용하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나 저거 필요하네, 이런 마음을 이끌어내고도 남습니다. 이 자극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홈쇼핑에 매진 임박 표시가 3시간 동안 떠 있어도 보통 5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 많았습니까? 금하신 것이 많았습니까?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무섭죠. 그거 하나 금지하신 게 싫은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마음껏 다녀도 되는데 저 문만 열지 마, 이러면 거기에 자꾸 눈이 가죠. 이처럼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딱 하나인데 그 하나가 불만족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당시 하와의 마음을 말씀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이 저건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열매로 보이더라는 거죠. 분명했던 말씀이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바뀌고 그동안 없었던 필요에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범죄 이후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 싸움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24시간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또 덧붙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과 야채와 과일을 값없이 먹지 않았던가.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체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장장 400년입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값없이 먹은 게 맞습니까? 아니죠. 곳곳에서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한탄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출애굽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마음을 채우고 없는 것에 주목하고 나니까 신기할 정도로 기억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부려먹고 죽이던 이집트 땅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심의 본질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와 만족을 녹슬게 하고 뚜렷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지게 합니다. 뭐가 살 길이고 죽는 길인지 분별이 안 될 만큼 스스로를 속이고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소원에 따라 반응하는 무신론적 삶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셔도 먹어보고 싶고 매일 먹을 만나를 기적처럼 보내주셔도 고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그 삶이 어디까지 가는가? 여러분, 호세아 11장 말씀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결국 또 다른 존재를 왕으로 삼아 종노릇하는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의 탐심이 내 소원도 빼앗고 하나님도 빼앗고 또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의 정체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끊이지 않는 갈망이 곧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숙제가 한 가지 주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갖추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책임인데, 어떻게 책임과 탐심을 구별하고 우상 숭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속에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유산 분할 조정을 위해 찾아온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이 비유 속에 한 부자가 밭에서 거두어들인 소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걱정인가? 이 곡식을 다 어디다 보관해야 할까? 이런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 곡식을 다 쌓아둘 수 있을 정도로 큰 곳간,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든든하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큰 돈을 얻게 된 분들이 이 통장을 펴보면서 흐뭇해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여러분, 사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벌만큼 벌어서 쌓아두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대체로 이런 모습이죠. 세상은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바로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탐심을 분별하고 스스로를 우상 숭배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기뻐하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명제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된 부자는 이제야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산의 열매를 얻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사단의 음성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면 가진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마음의 계산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세상의 인과론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으니까 돈을 벌었고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꽤나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여러분, 실제의 삶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돈이 벌리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요, 운동을 아무리 꾸준히 해도 질병이 비껴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나한테는 3분의 1을 줬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나한테는 1달란트를 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내 아들, 내 딸에 대한 아버지의 자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재능, 은사와 소유를 내 마음대로 써먹다가 다 탕진해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파기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셔서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탐심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면 굳이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왜 내게는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그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명제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것은 우리의 소유가 누군가를 위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 속에서 이 부자는 자기가 얻은 소출을 큰 창고를 마련하여 보관하면 그것이 언제까지나 자기 것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채워지고 넘쳐날 때 안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안도감의 근거는 돈이나 소출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은 오히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만 안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소출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많이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주시든지 거두시든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소유는 이것을 배우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많이 주시면 축복받은 것이고 가져가시면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소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저 나와 우리를 먹이고 입히기 위한 돌봄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흘러가야 할 나눔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소개해드릴 책 중에 2004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The Storehouse Princi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곳간 원리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자인 알 얀들 목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출을 담을 저장 공간을 만들되 반드시 하나님이 부으시고 쓰실 수 있는 곳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영역의 것으로 일부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책에서는 바로 곳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별도의 곳간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책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서 앞으로 있을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가뭄을 예언하고 그때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어서 닥친 7년간의 흉년을 버티고 주변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처음 읽었을 때 당시 고대 근동사회 전체를 뒤덮었던 가뭄을 앞두고 하나님이 왜 하필 애굽에게 풍년을 주셨을까? 안 그래도 부강했던 이 나라가 풍년기의 소출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독식하고 가난한 주변 국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썼다면 이건 가뭄보다 더 큰 재앙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애굽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뭘 믿고 그들에게 풍년을 주셨던 걸까요? 물론 그 많은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애굽에게만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요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생애를 거쳐 하나님만이 형통의 근거임을 배우고 고백했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굽에 풍년을 주실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이 탐심의 창고를 나눔의 곳간으로 바꾸어 쓰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소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의 배부름을 위한 탐심의 창고를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나눔의 곳간으로 바꾸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살피면서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분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그저 팔자 좋은 사람들의 말놀이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들 하루 세끼 밥 먹이고 살려면 멈추어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 나누며 살아가자는 이 교회의 권면이 얼마든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한 번쯤 만세를 부르며 숨통이 트이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묶여있던 채무로부터 노임을 받고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서 비굴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만큼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재산으로 살아가거나 그마저도 금방 잃어버릴지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시니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면 결국 우리 마음 안에 탐심은 갈수록 감사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채워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적은 소유와 결단으로도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상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탐심을 감사로 바꾸어낸 이들의 고백이 담긴 시 한 편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을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 시의 마지막 몇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로만 채워지는 재산 창고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곳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아시고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봄 아래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모든 짐들을 아십니다. 서럽게 걸어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과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자랑과 성공, 이 땅에 풍요에 묶인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그로부터 시작된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한 힘조차 내지 못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캄캄함이고 가난과 고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내가 감당해낸 이 삶이 나 하나만을 먹이고 입히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진 은과 금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걸음을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살리시는 가장 완전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초라하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빈 곳간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서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의 감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곳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이유를 되찾고 끝까지 복음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